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예. 성전 낙성시를 하면서 솔로몬 왕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사라는 그 기도를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계속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아마 이제 열왕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열왕기 지난주 잠깐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책 이름 원래는 상하가 한권되었습니다. 멜라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뜻이 뭐냐면 왕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0년 때부터 이제 70년이 처음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 제3서와 제4서로 불려지게 됩니다. 1서와 2서는 사무엘 상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벌게트 역시 마찬가지로 열왕 3서, 4서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마스라 본문이 이제 드디어 열왕기 상하로 이제 분리되어서 인쇄된 것은 1516년, 17년 그때부터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히브리 성경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소라 본문입니다. 마소라 본문. 여러 이제 사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가지 않고 근데 이제 바벨론 상황을 갖다가 이게 그리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예레미야는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그 두 장은 아마도 나중에 첨가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예레미야라는 그런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 벽은 이제 열왕기 상입니다. 다윗의 죽음부터 해가지고 다윗의 죽음 곧 솔로몬의 등장, 솔로몬의 등극부터 아하방까지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20년 정도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BC 970년부터 850년까지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왕국이 나눠지고 또 정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BC 970년은 솔로몬의 등극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 BC 970년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위 4년에 성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기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70년 플러스 470년 하면은 1446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연도를 1446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446년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보다는
1400년대, 1440년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또 연도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거한 지 300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사 누구죠? 깜빡 잊었는데. 예. 그 사사의 말로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사기가 한 300년 내지 350년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는 사사기 후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446년이라 한다면은 이제 그 사사 시대가 한 300년에 350년 된다라는 그런 게 계산이 나옵니다.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인물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짝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여호사밧이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선한 왕으로 등장하고 그다음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죠. 11개 상하는 건 3분의 1 가량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된 내용이죠. 근데 역대기를 넘어가게 되면 엘리사와 엘리야 얘기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름만 나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1개 상하를 갖다가 이 선지서로 다루고 있는 그 이유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솔로몬이 등극하기까지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거, 궁전 건축하는 거 몇 년 동안 했다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했습니다. 성전 건축과 궁궐을 건축한 20년. 어떤 나라도 20년 동안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재정이 파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정이 파탄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지혜롭게 관리해서 그것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다는 것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낮춰달라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이제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세운 성전 앞에 이방 신전을 세우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내산에 나오죠.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성막 계시를 받으러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그 밑에는 뭐랍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만들어놨어요, 성전을. 그래서 성전 앞에 다시 또 그 모습을 위해서 또 뭐 다른 신전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예. 근데 왕국 분열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죠. 정치 종교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국정이 단절됩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이제 우상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전통적으로 이제 레위인들이 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새로운 종교 정책이 이제 여로보암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4장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시사기에서 예루살렘 점령이 잠깐 나오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금방패대 전부 다 사라지고 이제 초라한 방패로 대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변들이 일어납니다. 바하사가 정변에서 왕이 되고 시므리가 잠깐 동안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또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합왕과 엘리사벳이 연합해가지고 길랄 라못을 치는 장면이 나오면서 거기서 아합왕이 죽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1기 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통치가 1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이 오르는 장면. 참 이게 다윗은 참 비극적인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그 분쟁을 보면서 자기의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어떤
왕이 더 화려한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니까는 아들과 아들이 싸우고 죽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이 지죠. 그 다음에 수많은 반란들이 또 세바의 반란이 또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칼이 떠나지 않냐는, 그 집에 떠나지 않냐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아들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위를 가지고 다투는 장면이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다윗이 죽음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반대파를 제거하는 장면이 이제 2장에 주로 나오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제일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 추방당하고 요압이 또 죽고 시므이가 또 죽음을 당합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성전 건축이 5장부터 7장까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5장에는 준비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좀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위 4년에 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2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월.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 달 이야르라 그러는데 이야르 이제 2월 달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11년 8월까지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성전 복원이 일어나게 되죠. 법궤를 옮기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또 맹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맺은 언약이 다시 하나님께 나타나서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궁전과 성전을 건축을 완성하고 국고성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왕들이 종교 개혁만 단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도 국고성을 지으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다른 왕들도 역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을 시행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다시 그 모든 신앙이 그 시스템들을 다 정비하죠. 그리고 다시 국방을 강화하는 그런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국방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영육간의 강건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우리는 종종 우리가 열심히 기도만 하고 부르짖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육신의 건강함도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육신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아프고 괴롭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영육의 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양자가 균등하게 균형 있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10장에 넘어서 수바 여왕이 방문이 일어납니다. 이게 옛날에 그 할리우드에서 그 수바 여왕 솔로몬과 수바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성경의 그런 이해를 갖다가 좀 소설적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이제 상상난을 펴면서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그 자기들이 스스로가 스바 여왕의 후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지금 이제 그 셀라시의 황제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6.25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했던 셀라시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축출돼가지고 이제 쫓겨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스바 여왕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디오피아에는 그 법궤가 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소문이 있습니다. 확인 안 되지만은 거기 안에 있다라고 다 믿고 철저히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어떻게 나타났냐? 수바 여왕이 이제 갖고 왔다는 거죠. 어떻게 수바 여왕이 갖고 올 수 있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모형을 그대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로마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무너질 때 그걸 피난시켰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네. 세금의 금 666달란트라는 말이 납니다. 성경에서 666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여기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666을 너무나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막 666을 너무 짐승의 수다, 뭐 사탄의 수다 해가지고 막 뻥튀가지고 너무나 과장되게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은 6은 미한성의 수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가 7입니다. 그 못 미치는 6.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세금이 666달란트라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됐겠어요?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과는 부족하다.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이 이게 666이란 요 숫자에 담겨 있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왜 그 모든 건 다 666인 겁니다.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짐승의 수 666 그런 것들 좀 그런 방에서 가장 그런 기초적인 속에서 그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솔로몬이 타락하고 또 솔로몬의 대적들이 쭉 나옵니다. 11장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2장에부터 이제 분열된 왕국이 아하방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 로밤이 왕위에 이제 계승을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있는 것과 다른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가지고 나에게 안수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뭐 운동하시는 거 아시겠지만 내 적진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 이제 어웨이 경기하면은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패하거나 그러죠. 근데 홈 경기 하게 되면 홈그라운드 2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신 있게 모든 걸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죠. 근데 르호보암은 자기의 홈그라운드를 벗어나서 북쪽 이스라엘 어웨이 경기를 한 거예요. 어웨이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세겜에 가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로보암이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이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솔로몬 통치 40년 속에서 20년이 토목공사였다는 거예요. 그 토목공사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결국 백성들의 생활은 좀 굉장히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게 마련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성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통치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라는 그런 욕구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 좀 세금을 감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르호보암은 그걸 거절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거죠. 겉으로 나타난 것은 세금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근본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열왕기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겉으로 나타난 원인과 속에 깊은 근본 원인을 두 개를 다 같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겉으로 나타난 원인만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고 괴로워하는데 쭉 근본 문제를 들어가게 되면은 또 전혀 다른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밌는 그런 그 날짜를 쭉 얘기하더라고요. 1938년 9월 9일 날 1938년 9월 9일 날 그 일제 강점기 때 한국 장로교가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 9월 9일 날인가 1948년 9월 9일인가가 드디어 김일성이 북쪽 그 통치자로 등장하게 되죠. 그
동일하게 9월 9일이더라고요. 9월 9일, 9월 9일 세 개의 이렇게 날짜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어떤 원인보다도 깊은 어떤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쟁으로 이것을 갖다 극복하려고 군대를 모집해 가서 전쟁하려고 했을 때 스마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 가지고 야 우리는 형제가 아니다. 어떻게 형제 안에 피를 흘리면서 싸울 수 있느냐라면서 그 전쟁을 막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그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군대를 해산시키고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르호보암은 초기에 선지자의 말을 들을 정도의 믿음을 영적인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넘어서 또 이제 그한 것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우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넘어가면서 드디어 그 베델의 잔을 향하여서 유다에서 온 어떤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입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이상한 기록은 뭐냐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갖다가 사사사사 꼬셔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음식을 차려서 먹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절대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늙은 선지자는 살짝 거짓말로 그를 데려다가 야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너를 데리고 와서 모시고 풍성히 먹이라 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슬쩍 거짓말로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먹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라는 캐치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가다가 결국 사자에서 죽임을 당하죠. 사자에 의해서. 이 13장의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 다른 기록보다도 이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와가지고 단을 규탄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라는 겁니다. 캐시마크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 외치는데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캐시마크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그걸 시험한 겁니다. 근데 그대로 그 선지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우리 보통 사자가 죽이면 뜯어 먹잖아요. 그대로 놔둡니다. 나귀도 그대로 놔둡니다. 거기서 이 선자가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자신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무덤에 같이 할 것을 갖다가 아들들에게 요구하죠. 그리고 이렇게 합장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되죠. 나중에 장례 그곳에 무덤을. 이것이 그대로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의해서 그대로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확실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이것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14장에 넘어가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음이 납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죽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을 품은 자. 근데 하나님은 걷어가셔요. 그를 왕으로 세웠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걷어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안타깝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유일하게 열왕이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안타까운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또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깊고 오미신 뜻을 우리가 다 해를 알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들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삭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또 금방패가 전부 다 탈취당하고 그래서 이제 청동방패로 대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1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왕 아비암 그리고 아사의 통치가 1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사의 통치를 상당히 훌륭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는 이 11개의 기록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통치 기록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말년에서 이제 선지자를 죽이는 건가 그런 기록이 이제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다기보다는 완고한 고집 속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통치하고 나답이 이제 바하사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첫 번째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되고 수도를 세겜에서 디르사로 옮깁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디르사가 어딘가 하고 또 이제 강감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있고요. 거기서 쭉 올라가면 베델이 있고요. 거기서 쭉 올라가면은 세겜이 나옵니다. 세겜에서 약간 우측으로 약간 이제 사선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디르사라는 곳이 있고 좌측으로 약간 올라가게 되면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약간 머릿속에 그리시고 세겜에서 디르사로 옮겼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오므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이렇게 3번 수도를 옮겨갑니다. 수도를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이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종교 중심지입니다. 종교 중심지면은 거기에 정치와 종교 권력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저 제사장들 맨날 사사건건 간섭하고 싫다. 그런 의미에서 기피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가지고 수도로 옮겨가지고 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좀 떨어진 곳에서 마음껏 자기의 정치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들이 일어나게 돼요. 정치 권력자들의 욕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남쪽 유다 왕국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수도를 정한 것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7년 6개월을 통치를 합니다. 7년 6개월 가까이. 굉장히 거기도 헤브론도 역시 도피성입니다. 종교 중심지입니다. 그 속에서 7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쭉 거기에 성전 법궤를 옮겨놓고 성전을 짓고 이렇게 나갑니다. 다윗은 법궤를 자기 곁에 두기를 원했어요. 법궤를 뒀으니 그다음 누가 따라와요? 제사장들이 따라와요. 선지자들이 늘 다윗 옆에 있었어요. 갓 선지자가 있었고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할 때 영적인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하나님 다윗을 많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것이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새로운 종교 정치를 쓰면서 종교 권력과 정치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세겜을 떠나서 디르사로 수도를 옮기고 또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역사의 것을 약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등각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리라고 하는데 시무리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7일 천하입니다. 7일 동안 왕이 오릅니다. 7일 천하. 시무리에. 우리나라 옛날에 고종황제 때 그 가순정변 누가 며칠 천하입니까? 3일 천하입니까? 7일 천하입니까? 그러다가 다 이제 반란자로 이제 처단되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오므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정권을 잡습니다. 오므리가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시무리를 죽이고 정권을 잡죠. 또 오므리가 대적한 장군이 있는데 그 전쟁하고서 그 장군을 없애고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이 오므리는 굉장히 강성한 이스라엘을 세운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주위의 나라 역사 기록들을 보게 되면 오므리 왕을 갖다가 이스라엘 갖다가 대표로 오므리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로 굉장히 다른 나라에 알려지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오므리에 대해서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 등장합니다. 오므리가 기록이 짧아지면서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합이 등장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또 독특한 것은 뭐냐면은 사마리아 건축하는 오므리에서 사마리아가 건축돼가지고 스스로 옮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다라는 나중에 짤막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도 또 의미를 갖고 있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방 시대의 그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여호수아가 행한 저주대로 첫째와 말째 끝에 아들이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예언했거든요. 이 성을 건축한 첫째가 뭐 죽을 것이고 말째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용감하게 그 당시에 여기까지 수백 년이 흘렀는데 사사시대 300년 여기서 보통 한 120년까지 흘렀잖아요. 그럼 480년 400년이 흘렀는데 어느 누구도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그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근데 용감하게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재건한 겁니다. 거기에 그대로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이제 엘리야의 활동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22장 가운데 17장은 몇 장입니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엘리야의 가뭄,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의 공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까마귀 얘기도 나오고요. 까마귀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는 사르밧 가부의 공개를 받고 또 그 그것을 넘기는 그런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그 18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약간 우리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00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결하는 것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450명을 죽여버려요. 450명이죠. 450명을 바알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면 450명의 목사라는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450명의 목사라면은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예요. 이 450명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후 왕이 반란이 있어서 예후 왕이 됐을 때 또
또 엄청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바알 선지자를 450명 죽였는데 뭐 10년도 안 돼서 또 예후가 등장해가지고 또 수백 명을 죽여버려요. 야, 이게 그만큼 엄청나게 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뿌리는 어떻게 됐냐? 오므리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오므리에 의해서. 오므리에 의해서 시돈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방의 며느리로 시돈왕 딸 이세벨을 갖다가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구약 시대에 이 교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시집으로 오는 거 그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 신이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세벨이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수완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그런 세력을 형성해 나가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다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여로보암의 죄도 엄청난 큰 타격을 줬지만은 이 오므리에 의해서 아방 시대에 그 엄청난 그런 영적인 피폐함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엘리야 바알 선지자 그래서 450명이 갈멜산 지금 지도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로 쭉 나오다가 볼록 튀어나가 쭉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볼록 튀어나온 데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 밑에 기송강이 흐릅니다. 거기서 이제 불로 응답한 신이 참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하고 바알 선지자 먼저 하면서 자기를 자해하고 뭐 바알이여 바알 아무리 외쳐도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12돈을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붓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면서 싹 그것을 갖다가 재물을 싹 가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봐라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장에 넘어가면서 엘리야는 두름에 떨어서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왜? 이세벨이 죽인다고 협박하니까는 도망가요. 좀 용감하게 싸우지. 바알소에 죽였는데 용감하게 싸우고 다시 또 그냥 이세벨과 도전해가 싸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은 우리는 상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세벨 너 죽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쭉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다시 호렙산으로 여행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면을 19장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참 엘리야 선지자 독특한 그 말이 뭐냐면 나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나만 남았다. 너무 열성적으로 싸웠어요. 혼자만 그냥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나만 남았다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래요. 나 외롭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외롭다. 나 혼자 남았구나. 나 혼자로구나.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이 생각은 그대로 엘리야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예? 남았는데 보니까 적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이세벨은 너무나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나를 협박하고 있고 또 이세벨에 의해서 있는 여전히 아세라 목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아직도 있는 겁니다. 아까 바알 선지자만 죽였지만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이 생각이 퍽떡 들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당신을 향한 열심히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해요. 7천 명. 너 혼자 남았냐? 야, 아니야. 너 그런 생각하지 마. 7천 명이 있어 아직.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 장면은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십니까? 좌절감이 일어나죠. 그때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7천 명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엘사를 부르고 하세를 부르고 엘사를 부르라. 하세가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사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정작 엘리야 때 엘리야는 엘사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엘사에게만. 그래서 엘사를 부르고 엘사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이 넘어서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나다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아합 왕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나닷을 살립니다. 아합 왕이.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면서 너가 바로 그렇게 죽음을 날 거다라고 이게 이야기합니다. 또 21장에 넘어가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갖고 싶어요. 밤잠 못 이뤘다 그래요. 근데 함부로 뺏을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합 왕은 양심을 갖고 있었어요. 양심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욕망이 그 갖고 싶은 욕망이 결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이세벨 왕이요, 당신 왜 잠 못 이룹니까? 라고 얘기하죠. 당신 이스라엘 왕이냐? 이세벨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아버지 시돈 왕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세상의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에 따라서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이라도 함부로 나봇의 포도를 함부로 야, 너 내 거야. 갖고 싶은 죽이고 갖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 아버지 시돈 왕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쑥 계략을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당신 차지하쇼 하고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죠. 그것을 엘리야가 책망하죠. 그리고 거기에 아합 왕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아합과 여로보암이 연합을 해가서 길랏 라모스를 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합과 여로보암이 동맹관계를 맺는 겁니다. 남과 북이 동맹관계를 맺는 거죠. 꼭 이 역사는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연합해가지고 함께 뭐 이런 그런 역사가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오므리 왕이 이방 시돈 왕의 딸을 갖다가 데려오면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였듯이 남쪽 유다 왕과 여로보암 왕과 아합 왕이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북쪽에 있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국에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 큰 사건으로 이제 등장하게 돼 열왕기 4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자꾸 오므리가 아니고 아합 왕이 바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예. 근데 자꾸 오므리의 아내를 이세벨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오므리 왕이
데려온 거예요.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 며느리를 삼은 거라는 얘기예요. 오므리 그 아버지 오므리가 그게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하는. 예. 그래서 이제 400명 선자들이 왕이여 승리합니다. 치소서라고 막 박수 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 전쟁할 때 점을 쳤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죠.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서로 다 치십시오. 승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시 영적인 왕 여로보암인지라 여로보암이라고 그랬네. 죄송합니다. 여로보암이 아니죠. 잠깐 헷갈리네. 지금 그거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죠. 여호사밧.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호사밧이십니다. 큰 실수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또 영적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 동일하게 얘기하니까는 이게 답니까?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니까 아방이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나한테 맨날 불길한 예언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읍시다. 데려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오게 돼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당신 아방은 나가면 죽음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결국 그 예언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피고 나가다가 결국 그 생은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다 이 고집이 문제입니다. 높은 집이 문제입니다. 다 고집 피우다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이 거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그런 들을 귀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방이 죽고 여호사밧이 급하게 피난해서 도망가죠. 그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는 그것까지 딱 11개의 상은 마감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유다 왕의 모습을 쭉 보겠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이렇게 쭉 전 왕조 이름을 쭉 알다시피 우리가 처음 한번 유다 왕 르호보암 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분열 왕국제 17년을 통치합니다. 그 아들 아비암이 3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41년 무려 41년을 통치합니다. 아사 왕이 상당히 굉장히 종교익을 단행하면서 영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할머니 르호보암 왕의 와이프라고 할 수 있는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황후의 위를 패버립니다. 그런 일까지 하는 사람이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년에 선자를 죽이는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여호사밧이 25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요까지가 이제 여로보암까지가 11개 상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들 여호사밧 왕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나오게 되죠. 이 아하시아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후의 반란 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 11개 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로함과 아하시아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2년을 통치합니다. 짧게 통치하죠. 그래서 바사의 반란에 의해서 나답이 죽고 또 이 새로운 정변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전 왕조의 모든 씨를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이하의 모든 후손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주 피의 피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사 24년 통치하고요. 그 아들 엘라가 2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사 이 왕조를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이제 7일을 갖다 통치합니다. 7일 천하. 그리고
다시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12년을 통치합니다. 시므리가 다 죽였기 때문에 오므리는 나름대로 죽이는 그런 학살하는 일은 이제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전쟁에서 죽이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 22년을 통치하게 되고요. 아합 왕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2년을 통치합니다. 요거 아하시아 이름이 똑같아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이 역시 통치를 하게 되고요. 여기 또 여호람과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요 아하시아 왕과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다 동일하게 같은 날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 죽고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솔로몬의 등장과 타락. 솔로몬 지혜의 왕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왕으로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왕으로. 그러나 그가 타락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솔로몬도 타락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다윗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런 죄악을 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선하고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만해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장담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솔로몬도 타락했어요. 다윗도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사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외 다른 왕들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왕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넘어져요. 우리는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언제나 인정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는 그것을 말해요. 역사는 성전 중심을 확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고향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시온 장로교회로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시온 장로교회라 이렇게 이름하게 된 겁니다. 성전 중심 신앙의 확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왕국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 이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의 두 왕국의 모습. 대한민국과 북쪽 김일성 이하의 북조선 그 공산 통치 그 두 왕국의 결과를 우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 시대의 두 왕국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너희는 어디 길을 갈 것인가, 어느 왕국을 갈 것인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끝없이 반복되는 단어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라는 이 단어는 계속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모든 왕들에게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야?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성경을 떠나서 내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리버럴한 자유주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만 거룩하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너희만 제사장이 되냐? 우리도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뭐냐?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 얘기죠. 다 모든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구호고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속에서 시스템이 있어요. 제사장 제도에 시스템이 있고요. 레인들을 세운 이유가 있고요. 목적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간 유다 왕국은 나름대로 선한 왕이 일어나서 종교를 일으키면서 그 나라가 계속 유지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 중요한 때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르호보암이 전쟁하려고 할 때 스마야 선지자가 딱 나와서 막죠. 전쟁을 막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로보암이 배달과 단에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배달해서 유다 어떤 이름 모를 그 선지자가 와서 그걸 규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갖다가 열왕기 상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시대에 어느 이름 없는 선지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된 우리가 누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관계없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외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열왕기 상 하에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열왕기 하를 하겠습니다.